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천만기도 안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만큼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에는 몇 번 정도의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몇 절이죠? 26절까지 나옵니다.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26번이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37번이나 감사를 명령합니다. 또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18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중간중간이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또 감사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이든지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복 할렘에도 써두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모두가 다 감사 절기입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감사하라 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표현. 이제부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대법관을 지내셨다가 퇴직한 김능환 씨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에 아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좀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의점을 마련했습니다. 전관 예우 등으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돈을 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능환 씨는 자그마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대법관을 퇴임했을 때에 아내가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참 대법관으로서 어떤 양심의 끄리낌 없이 잘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단한 이런 장문의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동스러운 이 문자에 제대로 답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자기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휴대전화에다가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자로 기억, 미음, 이영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가 굉장히 많은 이 글을 보냈는데 남편이 달랑 기억, 미음, 이영이 뭘까?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기억은 가, 미음은 만, 이영은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문의 이런 이 말을 전하고 자기를 칭찬했는데 뭐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이 남편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능환 씨가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보낸 게 아닌데 무슨 뜻으로 보냈겠습니까? 기억, 고, 미음, 마, 이영, 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자, 우리는 이처럼 고마워, 감사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저 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도 그때 조금만 잘하면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아이의 성적이 아주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된다, 기도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23절에는 비천한 가운데서라도 기억해서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25절에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동 지방이라든지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전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없습니다. 마시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뜨거운 햇볕이 있고 불바람이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전갈과 독사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같은 이런 이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을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어떻게 지나도록 해 주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나게 만들었다고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업어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그것도 몇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거의 맞추어서 짐승도 그와 같은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먹은 양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먹은 메추라기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농사에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물 파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가리워서 그늘밑을 지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보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 보니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31명의 왕이 나와서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31명의 왕을 다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가는 길에 31명의 왕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왕을 지시하고 있는데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들 지나가려고 하니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나갈 때에 물도 사 먹고 다 과일도 사 먹지 절대로 당신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할 거니까 지나가는 길만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키가 엄청나게 거인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었어요. 뭐로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막 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왕벌 말고 이런 말벌이에요. 큰 말벌 이런 데는 쏘이면 사람이 정신 잃어버려 죽습니다. 이런 말벌을 보내가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아모리 사람
그리고 이 바산 왕 이런 왕들을 막 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 죽게 만들고 승리하여서 진군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창해가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줘서 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들만 그렇게 보호받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광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2021년 7월 18일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날 광주에서 철거 중이었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지 않았습니까? 같은 버스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뒤에 있는 9명은 죽었다고요. 같은 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바로 무너지는 딱 그 앞에서 멈춰선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너지는 앞에 막 확 하고 지나간 그런 이 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멈췄으면 살고 또 빨리 지나가도 살고 딱 그게 그 사이에 있다가 숨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걸리는 것도 안 걸리는 것도 0.0초 사이로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에도요. 지금 그게 벌벌합니다. 이 세균이 벌벌하고 우리의 입 안에도요. 굉장한 세균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이빨 안 닦으면요. 이게 다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도 엄청난 이런 세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피하게 해 주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 내 힘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사탄과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유혹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맥주감사주를 지키게 한 것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꼭 같이 한 해를 출발했지만은 얼마나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었다. 어깨 사이에 두었단 말은 마치 아버지가 아기를 목마 태우듯이 해가지고 지나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서 건너가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 인도해 주어서 이 광야길을 잘 지나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장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이실 때도 있고 우리를 목마 태워서 갈 때도 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서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시장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손 붙잡고 가십시다. 우리 그런 복음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 너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광야와 같은 시장을 지나갈 때 우리 잘 지나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엎듯이 업어가시고 때로는 목마를 태워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손 부리시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장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다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한나가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비천하게 하심과 낮추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한 데 있을 때에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떤 백성이 있는가를 에스겔서 16장에 한번 읽어보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참 비천한 존재였는가.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날 때에 탯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로 씻지도 않았어요. 강보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덜에 버려졌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였는데, 그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줘도 좋으니까 살아다오 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키웠습니다. 자랐습니다. 유방이 생겼습니다. 머리털이 자랐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혔습니다. 물돼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겼습니다. 고운 옷을 입혔습니다. 배물을 채웠습니다. 목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귀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버려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워서 그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했던 우리, 결국에는 그들이 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높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주일 조보에 게재했던 것처럼 이 조그만 나라가 반만 년 동안에 100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반만 년 동안 가난과 질병과 폐습에 젖어가지고 그저 노름하고 첩 때리고 술 마시고 이런데 이 폐습에 젖어가지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히던 자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폐습에 사로잡힌 자들을 깨끗한 가정으로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5000년의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32번째로 선진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는 3000여 이런 족속이 있고 240여 나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40여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여권, 다른 사람이 환영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태권도, BTS, 한국의 이런 문화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류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빛이라는 곳에 있었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높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코리아 하면 코리아가 어딘지 멸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비행기도 제일 좋은 그 좌석에 또 코리아 하면 다 알아주는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헬 조선. 헬이 뭡니까? 헬이 지옥이 지옥. 우리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정치가들은 우리나라는 6.25 때 그저 공산화 되어가지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인데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렇다. 이런 이 정치가들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군이 되었다. 이런 이 배은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가장 낮은 나라가 큽니까? 나라가 대단합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높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5절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지구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혜자지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책에 보면 잭 켈리라는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에 가서 취재한 경험담이 나오는데 소말리아에 가서 한만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산 사람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아직도 죽지 않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몸은 온 벌레가 물려가지고 다 그저 형편이었고 영양실조로 배는 부어서 벌룩하고 머리카락도 지금 탈색이 되어지고 피부는 100살이 넘은 노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일을 주니까 그것을 들고 있을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반을 쪼개가지고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 옆에 좀 떨어지는 자기 동생에게 주는데 자기가 씹어가지고 동생의 입에다 넣어주는데 동생은 씹을 힘도 없어. 씹어가지고 넣어주면서 입을 만져가지고 씹으라고 그래가지고 삼키는데 결국 그 애도 보름이 되지 못해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난이 지금도 지구촌에 있다고요. 어제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지금 북한에도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이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 방영되었다고요. 그때 통계상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200만 내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저 이북의 10분의 1의 사람, 10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배급제가 되어져 가지고 배급을 주는 시대니까 안 주면 굶어 죽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장마당이 생기고 상당히 자생력이 생겨져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와 같은 이런 죽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난이 지금 심각하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한쪽은 굶어 죽는다고 야단이고,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야단이고, 지금은요, 몇 년 전만 해도 음식 쓰레기가 8조가 나가느니 얼마 나가니 그렇게 하면서 통계를 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570만 톤의 음식 쓰레기가 나가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매일매일마다 한 가정에서 300g의 이런 음식 쓰레기가 나가는데, 이거를 치우는 데만 해도 8천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여주기만 해도 머슴살이하고 먹어주기만 해도 식무살을 했는데, 오늘 이런 번영을 허락해 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해도 우리는 지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시장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 클렐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08년도에 경제 불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뛰어졌습니다. 100만 불짜리의 큰 사건을 승소했는데 수임료 17만 불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못 받게 되어지고 더 자기가 덮어서게 되어졌어요. 두 번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어린 딸과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건물 주인이 아파트 월세를 못 내니까 지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옮길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직원을 월급 주지 못하니까 언제 직원들이 다 나갈는지 모릅니다. 52살의 나이에 인생 실패자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5살 때 기억이 났습니다. 5살 때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손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너 나한테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편지를, 감사 편지를 쓰면은 내가 은화 하나, 당시에 대단한 것 가치였는데 은화 한 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감사합니다 하고 5살짜리가 무슨 글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 감사합니다는 말 몇 가지를 써가지고 편지에 넣어서 할아버지에게 보내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으시고 은화 한 입을 주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며칠 있다가 또 두 번째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은화 편지를 썼더니 할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은화 한 입을 또 주더랍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은화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겠습니까? 감사 편지를 안 썼어요. 썼으면 또 주실 것인데 편지를 안 쓰니까 그 뒤로는 할아버지로부터 은화 한 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도 감사 편지를 썼으면 내가 은화를 받게 되었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 그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의 편지를 써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따로 살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작년 성탄절에 커피 머신을 내게 보내줬는데 참 감사하다. 그 먹을 때마다 너에게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다. 기회가 있으면 빨리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빌려갔던 4,000불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하면 돌려드리고 며칠 뒤에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십시다.
첫 번째 이 편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딸에게 편지였습니다. 딸아, 너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너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너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했더니 좀 서운해졌던 딸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고객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 일들을 나에게 맡겨줘서 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어지러운 것들 다 이렇게 잘 치워줘서 감사합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더니 정확하게 15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한 명의 직원도 나가지 아니하고 로펌을 잘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에서 2011년 12월에 365 땡큐라고는 이런 책을 출版했다고요. 감사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뭐라고 감사한다고 해서 뭐라고 뭐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라, 아예 그래서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클렐릭이 할아버지에게 세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은화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 구하는 것도 어떤 구함이냐?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은화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광야와 같은 시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결국 축복의 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높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만들고 오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